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6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57절에서 58절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용감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므로 그는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함정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 재판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좀 잘못된 재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볼 때에 예수님을 재판한 그 재판이 왜 잘못된 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세상에서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우선 재판의 결론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서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목적이 뭐냐면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들도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하는, 사형에 언도하는 죄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흔히 말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다니. 솔로몬도 7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그리고 헤롯이 40년 동안 걸려서 지었는데 이거를 사흘 만에 짓다니. 그리고 헐어버리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일이 되겠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유로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공회 회원들이에요. 공회 회원이면 백성들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국민 대표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은 국회의원 이상의 직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지도계층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잘났다고 경건한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정치적 입장에서 재판도 하고 판단을 하는 이러한 이제 지도계급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상당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놓고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판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관례상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아는 신앙의 전통 속에서는 밤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밤에 자정 넘어서 사람들이 불러 모아놓고 그래놓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아니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제사장은 할 수 있으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고백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당신이 말했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만 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슨 증거를 더 찾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런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본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신성 모독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맞습니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바로 이런 불법의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짜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바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재판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널리 정연하게 탁탁탁탁 집어서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데는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진리가 통하겠습니까? 진실이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인내와 구원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 침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에 도전을 주는 것일까? 과연 나도 침묵할 수 있을까?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침묵하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판 속에서 갖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의 교훈을 우리 중심 속에 깊이 새겨 담아야 할 것입니다.